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 31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음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이제 썼는데요. 에베소서 3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4장, 5장에 가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나열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그리고 6장 초반에 이르러서는 또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이 오늘 마지막 장에 와서 마지막 끝 부분에 와서 영적 전쟁, 이 사탄과의 싸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리얼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적 전쟁은 악한 영과의 이제 싸우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여러분이 가지게 되면 우리의 개인의 삶 그리고 수많은 관계 속에서 풀리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 또 우리 집안에 풀리지 않았던 여러 문제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또 셀에 많은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라는 그런 안목을 가지게 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지혜를 여러분 얻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굉장히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미 너에게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지나쳐버리면 우리가 어려움이 올 거다.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면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적의 실체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소파에 이렇게 들어 누워 있으면서 이 사탄의 공격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엄청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이 있는데 이것을 막고 있는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 사탄의 전략을 아셔야 해요.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끼리, 성도끼리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 영적인 실체를 알고 영적인 무기를 가져야지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하고 또 남편이 날 힘들게 하고 자녀들이 날 힘들게 한다고 해서 또 무슨 성도가 저 모양이냐고 그렇게 툴툴대지 말라는 거예요. 넌 지금 사탄에게 지금 지고 있다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여기 보면 뭐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 사단의 계급이 나와요. 사단은 원래 하나인데 이 사단 밑에 계급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상대하는 것은 바로 이 악한 영들, 바로 이 귀신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맨 밑바닥에서 심부름꾼하는 역할에 이 귀신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 악한 영들. 여러분, 악한 영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아주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해요.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헌신하려고 하면 틀림없이 사단의 공격은 훨씬 더 세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취하라. 이미 너희들에게 능력을 다 주었는데 이걸 취하라는 거예요. 이걸 안 취하면 오늘 밤에도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적 갑옷을 소개시켜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그 누구도 손도 못 대는 대단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 매일의 일상의 삶이 영적 싸움의 그늘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오려고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고 갑자기 급한 연락들이 오고 갑자기 교회 오기가 싫어졌어요. 어젯밤만 해도 이제 내일 교회 갈 마음에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예배를 막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주일날 아침이 되고 나서 갑자기 교회 오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그 마음을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싸움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모르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탄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싸웁니까? 뭐 인격 가지고 싸웁니까? 게임이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냥 앉아서 사단이 주는 생각과 감정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탄이 장난치는 거죠. 사탄이 이 모습을 보고 박수 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을 모르면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 영적 정쟁, 이 실체를 알고 깨어있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질문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은혜 받고 주님께 헌신하는데 왜 이렇게 영적 전쟁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실패하는 걸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영적 세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왜 맨날 우리가 당해야만 합니까? 우리 능력 있게 쓰임받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부족할 판인데 왜 날마다 우리가 폐잔변처럼 그렇게 비실비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조금만 생각에도 우리가 막 힘들어서 처지고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화를 참지 못하고 막 싸우려고 덤벼들고 왜 그래야 돼요? 넌 지금 사탄에게 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야 그들은 뭐 어쩔 도리가 없어요. 스스로 그들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 사탄의 종이 돼서 점이나 보러 다니고 또 돼지머리 올려놓고 그렇게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며 사탄의 종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뭐 그들은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사탄의 목을 꺾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도 왜 날마다 지고 있는가? 왜냐하면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 영적 싸움의 그 내용을 여러분 이해가 부족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약한 것을 인정하세요. 우리가 너무 약하다. 그런데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의 적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과 아내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끼리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는 두 나라의 싸움이에요. 빛의 나라와 어둠의 싸움이죠. 중간지대가 없어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어둠의 나라가 세상을 장악하고 다스릴 거예요. 그때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오늘 올라오지 않다가 올라와서 예배를 방해하는 건 또 문제가 있어요. 조정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말세 때에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것을 밝히고 있는데, 자긍함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 무정한 세상이 되고,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개인적인 쾌락에 몰두하고 돈을 사랑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악을 따라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타락하여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세의 고통하는 때에 나타날 다양한 악행들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앞으로 이제 그래도 백신 맞고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우리는 다 소망하지만 사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약속한 적이 없어요.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목적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들고 성경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어요.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고 아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알고 듣고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영적 싸움에 실패하고 인생이 힘든 이유는 누가 여러분을 공격해서,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해서, 여러분의 환경이 좋지 않아서, 몸이 약해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선포되는 메시지를 못 듣게 하려고 방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고 설교를 들어도 안 믿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성경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믿음이 있으면 사실 누가 손을 못 댑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뭐 앞으로 심판이 있다고? 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나같이 연약한 자가 무슨 쓰임 받을 수 있다고? 나 같은 흙수저에 나 같은 똑똑하지도 못한데 하나님 나라 위대한 일꾼이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사단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쏠려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땅을 사는 목적과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평신도이든 중직자이든 그게 뭐 사역자이든 선교사이든 각자의 부르심만 다르지, 우리 각각의 은사가 다르고 직업만 다르지, 우리의 모든 미션은 동일해요. 다 똑같아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미션이죠. 우리가 그런 비전과 목적까지 사니까 우리가 조그만 일에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힘들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은혜의 생수가 막히면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축복해 주셔야 돼요. 정말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오는 그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그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감옥에 들어갔으면 툴툴대고 원망하고 신세타랑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 것 같은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잖아요. 왜요? 그는 온전히 주님께 붙잡혀 살아간 거예요. 왜 우리는 침묵한 채 살아갑니까? 왜 우리는 아무런 능력 없이 우리는 살아갑니까? 아직 우리 안에요. 아직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음식만 먹어도 기회만 되면 그 음식점을 우리가 소문내고 다니는데 우리가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오해를 받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이 모든 것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가 진짜예요. 최종적으로 우리 이 땅의 생명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가 진짜로 진짜죠.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나만 잘 살고 나만 똑똑하고 내 자녀만 좋은 학교 보내고 또 나와 내 가정만 위해서 산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고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해주었고 너에게 말씀을 주었고 너의 강한 손으로 지켜주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너는 무엇을,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주님은 물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마귀에게 지면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날마다 교묘하게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가운데 엄청난 것으로 공격해 올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실상의 대부분은 보면요, 여러분은 지금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 주변의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부부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얼마나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까? 그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도 성경에서 어긋난 거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생각들이 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탄의 음성을 듣고 신앙이 약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공통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의 몸도 약해져요. 갑자기 피곤해져요. 무기력해져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아무리 자도 피곤해요. 여러분이 사탄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다르죠.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속해 있으면 누가 뭐래도 흔들림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영이 달라요. 그냥 몸이 아픈 것하고 우리가 사단에게 감정적으로 생각으로 공격을 당해서 지게 되면 몸도 마음도 침체에 빠져버려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비록 우리의 육신은 후퇴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더 새로워져요. 우리의 눈가에 총기가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묘하게 여러분을 속이는 것이죠. 야,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뭐 교회 가봐야 뻔하지 뭐. 무슨 요즘 시대에 교회를 다녀. 요즘 누가 전도가 되겠어? 교회의 민낯들을 계속해서 부각시키잖아요. 부끄러운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옛날에는 없었습니까? 옛날에는 뭐 교회에 연약한 부분이 없었나요? 또 교회 다니기가 옛날에는 뭐 다 좋았나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때는 복음을 전하면 가문에서 쫓김을 받았어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저희 돌아가신 우리 성할머님 때부터 그 지역에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얼마나 이 안 믿는 친척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 그렇게 보냈던 기억들이 있어요. 옛날에 중국의 크리스찬들은 이잡듯이 다 죽였잖아요. 선교사들 다 추방했어요. 이제 중국의 기독교는 끝났다라고 다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문을 열어보니까 엄청난 성도들의 배가 되어 있었어요. 죽음의 핍박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비하면 지금은 양반이죠. 이건 핍박도 아니에요. 근데 요즘 시대에 전도가 안 된다고 사실 우리 스스로가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아요? 이게 사탄에게 지금 속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계획이 있는데 우리에게 능력을 똑같이 주셨는데 우리가 안 믿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인데 너는 왜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정작 주님과의 관계는 비상적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아직도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데요. 아니, 지금 세상에 무슨 이 과학문명 시장에 무슨 사탄이 있고 무슨 귀신이 있냐고 물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셨고 또 귀신을 대적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안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다 크리스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심을 그걸 믿고요,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5절 세 번역으로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접어쓰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돈으로 싸우겠습니까? 인격으로 싸우겠습니까? 지금 세상의 가치관이 다 뒤집어져 있고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에도 소용이 없다고요? 교회 다녀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요? 건성으로 다녀서 그렇죠. 너는 왜 내 음성 안 듣고 마귀의 음성만 듣고 그렇게 따르냐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적인 말을 자꾸 하게 되면 감사는 없고 맨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게 되면 사탄의 밥이 되기 십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 승리의 비결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능력은 다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래서 영적인 갑옷을 우선 입으라고 합니다. 우선 보면 진리의 허리띠, 허리에 띠가 없으면 힘을 못 쓰니까 띠를 띠라는 거예요. 가슴에 의의, 호신경, 흉패, 화살이나 금속의 무기가 공격했을 때 방어하라는 것이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신발에는 스파이크 링이 달려 있어서 이게 누가 밀어도 밀쳐지지 않는 그렇게 붙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저쪽에서 막 불화살을 막 쏘아붙이는데 군대들이 척척척척 전열을 가다듬고 커다란 방패로 앞을 막고 위를 막고 그래서 그 불화살들을 막아내는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의 불화살은 계속해서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막 딴 생각하게 빠지게 만들고, 아이고, 오늘 메시지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메시지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고요. 아이고, 갑자기 졸음이 막 밀려와. 그 졸음이. 피곤하면 여러분 졸 수도 있잖아요. 피곤하면 졸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설교 시간만 되면 졸아요. 그건 사단의 불화살을 맞은 거예요. 다른 때는 멀쩡한데 설교 시간만 졸아요. 사실 그건 사단의 불화살을 맞은 거예요. 근데 그냥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은, 그렇게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알기만 하면 소용이 없고, 이게 믿어져야 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금세 절망에 빠지는 거 보세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결국은 말씀의 싸움이에요. 왜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니까요. 사탄은 여러분을 직접적으로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공격해요. 자꾸 거짓을 집어넣는 거예요. 너 쓰임 못 받지 못할 거야. 너 인생 이제 끝난 거야. 넌 아무런 가망이 없어. 너 실패자야. 더 이상 기회는 오지 않아.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연약한 거 다 아세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인생 왜 힘들게 살아야 돼요? 아무런 생각 없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야 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너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으니까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검은 가슴에 품고 있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지 않으면 여러분은 당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설교를 여러분 노트에 적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걸 그렇게 하겠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말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신갑주, 우리 뭐 다 아는 내용이죠. 이 전신갑주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기도로 적용할지 오늘 볼게요. 자, 첫째, 머리부터 보겠습니다. 자, 구원의 투구.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생각을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첫 생각을 공격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성경에 합당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오늘 밤에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계속해서 미워하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적용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셀 모임에서도 말씀을 잘 나누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식사도 아주 평화롭게 잘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가만히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거룩한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생각이 드세요? 진리 때문에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자기 전에 앵무새처럼 매일 똑같이 반복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밤에도 이상한 꿈 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상한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요. 집단에도 이상한 생각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을 안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내용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평생 여기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도 누가 뭐라 해도 성경에 어긋나면 그건 다 무시하셔도 돼요. 다른 사람이 시험 들었어요? 왜 다른 사람이 시험을 든 것을 보고 여러분도 시험 들어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죠. 교회가 문제가 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기도로 교회를 산다면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의 헌신으로 교회가 살릴 수 있다라 한다면 왜 헌신을 안 하세요? 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다니세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가 어려우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영적 싸움의 중심에 있어요.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 마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과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에 주님께 집중해서 지금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보세요. 그 생각의 소리를 사탄이 다 듣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도 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선포하고 나아가야죠.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저도 종종 때로는 실패의 그 감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이대로 가다가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믿음의 방패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직 할 일 많아요. 꼭 필요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저에게 약속의 말씀 주셨잖아요.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두고 볼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교회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하실 줄 믿어요. 하나님께 선포하고 나가는 이게 믿음의 방패예요. 여러분, 실패하셨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님 손잡고 다시금 일어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자꾸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실패의 늪에서 빠지게 만들어요. 그게 누구예요? 내 스스로가 사탄의 음성을 듣고 낙심에 빠진다니까요. 너는 이제 끝났다. 널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 너 인생 이제 끝이다. 누가 어떻게 다시금 재개할 수 있겠냐? 누구 음성이에요? 사탄의 음성이에요. 바닥에 떨어져도 하늘을 쳐다보며 다시 일어나는 거죠. 신앙생활이 뻔하다니요. 교회 생활이 뻔하다니요. 왜 그 사단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지 아세요? 왜 사단의 속삭임에 여러분 종노릇 하시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령 삶이 너무 힘들어도 여러분의 입에서 이제는 가망 없다. 정말 방법이 없다. 끝이다. 여러분, 이 말을 내뱉는 순간, 그 순간부터 사탄이 여러분을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언어를 바꿔야 돼요. 말을 바꿔야 돼요.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야. 우리 가정을 사용하실 거야. 우리 자녀들을 사용할 거야. 우리 교회를 사용할 거야.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난 유서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만 바꿔도 우리의 인생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건드려요. 결국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다니까요. 생각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며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내 생각을 조심하게 해주세요. 내 생각이 까다롭고 화가 날 때 이 생각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 의의 흉배예요.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가슴. 여러분, 이것은 이 감정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 가슴, 이 감정. 여러분, 이 감정은 좋았다가 슬펐다가 수시로 바뀌어요. 감정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슬픈 감정에 끌려다니면 그게 우울증이에요. 생각도 중요하지만 감정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건강한 감정을 가져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막 조바심 나고 모든 일이 막 두렵고 염려가 밀려오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니에요. 사탄이 자꾸만 잘못된 감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젯밤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감정이 좋지 않아요.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이라도 꺼림직한 그런 이상한 꿈을 꾸게 되면 그 기분 나쁜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그때마다 찬양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감정에 속지 마세요. 사탄이 이거 이용하는 거예요. 야, 어젯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한데 오늘 안 좋은 일이 생기려나?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마치 그것을 영적으로 예민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분 나쁜 꿈을 꾸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찬양으로 여러분 물리쳐 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인격이 좋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사탄이 주는 감정에 속기 쉬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님 약속하셨는데 왜 그 생각을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 누구의 이견과 생각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과 다르면 거부하세요.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원하시고 능력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실패의 경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진리의 허리띠가 중요한가 하면 하도 사단이 거짓말을 하니까. 진리를 알고 있어야 이 거짓에 속지 않지 않겠습니까?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몇 주 전부터 11시에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셀 리더들 중심으로 갖고 있는데 특히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단이 누구를 가장 먼저 공격할까요? 저예요. 그 다음은 장로님들 공격하겠고. 왜 대형교회 목사들이 주로 이렇게 넘어질까요? 왜 대형교회 목사들이 툭하면 자주 넘어질까요? 사탄의 공격 대상 1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저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 주님을 떠나게 할 수 있으니까, 교회를 떠나게 할 수 있으니까, 목사 한 사람만 공격하면 교회 전체를 다 흔들어 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뒤에서 흉보고 소문내고 다니면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부족함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성도의 연약함이 있어요. 누군가의 성도의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흉볼 게 아니라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냥 정죄해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일어나질 못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결국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생명을 거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평안의 신발이에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딱 버티고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앞에 얘기했지만 코로나 판대기 끝나고 더 위험한 바이러스가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삶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폭풍우 가운데에도 주님께 집중하고 바라볼게요.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게요. 내가 보기엔 실패한 것 같은데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기 위한 그런 과정인 줄 믿을게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게 약속하셨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평안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이 복음이 주는 평안 가운데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수없이 고난이 밀려와도 오늘 주보 칼럼에도 실었는데 중과부죠.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씨름하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죠. 항상 믿음의 방패를 들고 다녀야 됩니다. 왜요? 시도 때도 없이 사단은 불화살을 우리 가운데 쏟기 때문에. 뜬금없이요. 3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거기 그 생각에 또 매이게 만들어요. 음란한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요. 야, 나 이러다가 정말 인생 끝날 거야. 난 불량품이야. 난 흙수저야. 난 누저해. 나는 가망 없어. 사탄이 주는 첫 생각에 넘어가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드세요? 생각이 힘든 거예요. 사단에게 지배는 안 됩니다. 두고 보세요. 연약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를 놀랍게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난 끝까지 쓰임받을 거야. 이게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 실수했습니까? 실수할 수 있죠. 그러면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잖아요. 실수했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실패했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도리어 그 아픔 때문에, 실패 때문에 도리어 위대한 일을 꿈꾸게 하세요. 상처가 많으면 상처 입은 치유자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이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포기하세요? 왜 좌절하세요? 그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내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검은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안 믿으면, 결국은 안 믿으면 내 안에 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줘도 이걸 안 믿으면 이게 내 겁이 되지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능력 가지고 사탄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 사탄과 우리가 가진 힘으로 게임이 안 되죠. 사탄을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왜 사탄의 생각을 계속해서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한 끄떡 없어요.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했다고 여러분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회사가 부도났다고 내 인생이 끝났어요? 그러지 않아요. 천만에요. 열심히 교회 다녀도 잘 되는 일도 없고 교회 다녀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여러분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렵게 살려고 그러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그거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예요. 여러분 저도 힘들 때가 있지 않겠어요? 제가 영적으로 힘들 때는 성도들을 만나면 안 돼요. 제 안에 있는 분노의 영이 나가잖아요. 제 안에 있는 그런 좌절의 영이 나가잖아요. 나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야 될 테인데 제가 낙심에 빠지고 좌절하고 부정적으로 생각이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밀려오면 방법이 없어요. 그저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안에서 은혜가 넘칠 때에 성도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것이, 내가 우울한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카운슬링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좋지 않은데 어떻게 직장에서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 모든 걸 이긴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간단한 기도는 그냥 그건 언제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위험한 일을 또 보호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어디 가든지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이런 간단한 기도들은 화장실에서든 걸어가면서든 설거지하면서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정말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해서 그래요. 내 인생이 지금 위기예요. 내 앞에 지금 깜깜해서 보이질 않아요. 인생의 중요한 지금 고비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그때는 심각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건성건성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종종 보면 정말 좋은 신앙인이고 정말 좋은 인격에 정말 좋은 신앙인인데, 그리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영적 전쟁을 하면서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야, 정말 저분이 정말 이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저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더 놀랍게 쓰임 받을 텐데, 기도를 안 하네. 에스겔 36장 37절 여러분 한번 화면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같이 읽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은 나 너희들 기도 제목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필요한 거, 너희들이 요청되는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이 뭐가 회복돼야 될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래도 너희들이 구해야만, 너희들이 기도해야만 들어줄게. 이 말씀이잖아요. 기도의 절대성이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을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를 하질 않았는데 기도해야 응답을 우리가 기대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의 씨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좌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이기게 하세요. 기도하면 능력이 더 임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 못해요? 바빠서. 그럼 사탄이 야, 너 바쁘니까 나중에 나랑 씨름할까?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나옵니까? 사탄은 24시간 졸지도 않으면서 수시로 불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바빠서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향력이 생기고요, 영적 능력을 더 부어주고요, 돈도 더 잘 벌게 해주고요, 아이들에게 영향력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뛰쳐나갈 수 있다니까요. 힘들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싸움에서 져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지는 거예요. 기도의 싸움에서 져버리면. 사단이 이걸 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났어요. 짜증이 났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엎친 데 격층적으로 정말 어려움이 계속 밀려와요. 그건 영적 싸움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들면 안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금요 기도에 나오세요. 코로나 때문에 금요 기도에 조심스러워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집에서라도 기도하시나요? 기도 안 하더라고요, 문제는. 응? 교회 와야 그래도 부르짖고 기도하죠. 이번 주부터 좋은 말로 할 때 나오십시오. 네. 여러분, 지금 기도를 쉬고 있는 분들은 이미 지금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직면한 어떤 문제이든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음성 들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반드시 이기게 하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수없이 사단의 그 쏘아대는 그 포화를 뚫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삶을 이미 예비하고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치 이거는 일직선이에요. 파도 위에 걸어오라고 가신 그 주님, 그 기억하죠? 우리 보고 주님이 그 파도 위를 걸어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내게 동일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물리를 걸었어요.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영적인 갑옷을 입고 나아가면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한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리를 걸어가다가 순간적으로 닥쳐오는 파도를 보는 순간 두려움에 밀려와 물에 빠지고 말았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유혹하는 여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을 통해서 사탄은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요, 좌절에 빠지게 만들고요, 포기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까지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으로 무슨 핵전쟁,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자긍심이에요. 그런데 너가 그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사탄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여러분이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대적하며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
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금을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흘려버리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힘들다고 어렵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사탄이 주는 생각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정말 위대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말씀으로 바꾸시고 영적 갑옷을 여러분 입으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영적 갑옷을 반복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냥 떠오르는 생각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세요.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에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기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패배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부여잡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진하며 돌파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수많은 영적 전쟁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여건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파에 요동치 않고 하나님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 저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새해를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그 놀라신 그 목적 앞에 오늘 쓰임받을 저희들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이런 영적인 비밀들을 아버지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검을 잘 닦고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힘과 그 은총들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단이 주는 아버지의 그 공격에 아버지 실험하며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그 요소를 대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었지만 사단이 주는 첫 생각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을 연약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다시금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삶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패배 가운데에 있었던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솟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한 이긴 자임을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갑옷을 입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승리하며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죄하로 묵상케 하시고 말씀의 검으로 사단의 머리를 꺾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2장 1절 4절 찬양으로 임하시겠습니다. 제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에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사단의 공격을 과감하게 대적하며 물리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코 사단이 주는 생각과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시금 선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